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고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돈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며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단 이 곡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지금 배제 코랄, 남가리 배제 코랄 최진단 쪽이 있나요? 네, 2012년도에 부르는 거니까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 내 쉴 곳은 집, 내 집뿐이요.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 우는 집, 내 집뿐이요.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내 것, 나의 집뿐이요. 세계인의 천국, 즐거운 나의 집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을 튀니지에 군함을 보내서 불러온 거예요. 모셔온 거예요. 이 사람은 일찍이 유년 시절에 부모를 잃고 극단의 무명배우로 전전했습니다.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 배우입니다. 그가 클라리 밀라노의 아가씨라고 하는 오페라를 파리에서 공연할 때에 직접 작사해서 이 작사에다 해리 비숍이 곡을 붙여서 불리웠던 곡이 바로 홈 스위트 홈입니다. 그는 평생 가난하여 결혼을 하지 못하고 집도 없이 길거리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는 1851년 3월 3일 친구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한 나 자신은 아직껏 내 집이라는 맛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앞으로 맛보지 못하고 갈 것이요. 이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1년 뒤에 알제리 튀니지 길거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워드 페인을 미국 정부가 시신을 수습해서 국가 행사로 수송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북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 버지니아 네파하노 리버 강둑에 진을 친 북부 연합군과 남부 동맹군이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전투에 지친 병사들은 북군의 군악대에 맞추고 먼저 북군 병사들이 홈 스위트 홈을 부르면서 시름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천명의 병사가 부르는 이 노래에 맞추어서 한 명씩 한 명씩 북군 병사들이 강가로 나와 고향을 그리고 그리운 가정을 그리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있던 남부군의 진영에도 이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남부군 병사들도 한 명씩 한 명씩 노래하며 급기야 남부군인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모두 일어나서 합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대방이 적이라는 것도 이내 잊어버리고 모두 강으로 뛰어나와서 서로 얼싸안고 모자를 하늘로 높이 던져 올리며 환호했습니다. 노래 한 곡 때문에, 한 노래 때문에 전쟁의 긴장은 사라지고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그리움, 오직 조국과 동패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일은 후일 전쟁이 종료되었을 때에 미합중국으로 미국이 하나 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고, 미국의 가장 큰 가치가 가정과 가족이라는 것을 일깨워준 미국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과 특별히 영물이 이 노래를 매일 즐겨 부른다고 합니다. 5월달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가 가정의 달, 또 마더스데이, 또 한국은 어버이날 등등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5월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지할 남편이 있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고 자랑스러운 자녀가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갈 가족이 있고 부를 수 있는 어버이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과 가정을 통하여 나에게 복 주고 계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좀 센치해졌죠? 그렇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동물과 인간이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입니다. 인간만이 오래된 상황들에 대해서, 복잡한 상황들에 대해서 사고를 가지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보고 또 무엇인가를 느끼고 또 누구와 만나 무슨 대화를 하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 소위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 이 경험이 생각을 제어합니다. 생각을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반복되는 행동과 말들이 생각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개인이든 공동체든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생각과 사고를 해오고 있었는가에 따라서 현재의 우리 모습이 결정된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지금까지 해왔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의 모습이 결정되어 있다. 저의 이 모습은 지금까지 제가 무슨 생각, 이것이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always 우리가 범사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잠언서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믿는 거 자유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 자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범사에 지도하고 인도할 거라고 하는 그 생각,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지사전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중요하다. 인간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상대방의 입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범사에 찾는 훈련이에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알아보세요. 이 정도는 얼마든지 참는다. 영상도 말고 하면 별거 아니다. 이 정도는 얼마든지 참.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가 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만들어야겠는데 세상에 성질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성질 하는데 그거 안 부리는 거는 그것 때문에 복음이 방해받을까봐 성질 안 부리는 거예요. 뭐 성질을 부릴 줄 몰라서 그런 줄 알아요. 저도 이거 벗어던지면 한다고요. 그런데 복음에 방해받을까, 내 성질 때문에, 내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복음에 방해를 받을까봐 이 정도는 참는다. 기쁨으로 참는다. 한번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는 생각이에요. 참는 생각. 못 참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정도는 가볍게 참는다. 이 정도는 가볍게 참는다. 이런 생각.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생각이에요. 요즘 선한 목자가 많지 않고 사꾼 목자가 많다고 다 걱정해요. 저도 맨살로 간판에 서면 사꾼자 그럴까봐 요거 하나 입고 왔잖아요. 목사 폐가 좀 나게. 어려서 우리 시골에 두매 사건이 강원도 삼척군 하강면 갈전이 해발 680m입니다. 시골인데 그 시골이죠. 전기가 있긴 합니까? 자동차 제 중학교 다닐 때 버스라고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트럭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장차라 그래가지고 저 50리 밖에 시장차 트럭이 생겼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목사님이 없어가지고요. 골집에 있는 집사님이 가서 매주 가서 설교했어요. 1년에 한두 번씩 부흥하면 그때 목사님 오고요. 또 우리 목사님 구경하러 많이 갔어요. 목사님이 오셨다고요. 구경하러 목사님이 오고. 그랬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을 한 번씩 보면 온 동네가 익사해요. 목사님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때로는 I'm a pastor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시대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의 종들에게 함부로 해봅니다. 아니에요. 이럴수록 교회의 영적 권위를 우리가 세워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심각해요. 이럴수록 교회가 교회가 영적 권위가 살아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에 인정하고 순종하는 생각을 해요. 여호수아 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였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교회의 리더가 됐는데, 공동체의 리더가 됐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생각할 때 모세는 너무 크게 느껴요. 자신을 너무 작게 느껴요. 이 성숙한 백성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세를 섬기듯 당신을 섬겨보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에게도 그 능력이 받으면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러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생각, 그들에게 힘이 되는 생각을 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사람을 내가 못 도울게요.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도울 길이 없나. 여러분, 우리는 팔이 둘인데 이번에 팔 넷까지 분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이 추워, 아이 너무 썰렁했나요? 내 팔을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먹고 살기도 사실 힘들죠. 차도 바꿔야 되고 집도 바꿔야 되는데 그 수입 몇 푼 안 되니까 차도 못 바꾸고 집도 못 바꾸고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네 팔 아니라 세 팔인지 다섯 팔인지 거기도 없게 뭐 이렇게 너 이렇게 하면 언제 우리가 누구를 돕겠습니까? 그저 숨 쉴 힘만 있더라도 주여 저를 통하여 저에게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일은 없겠나이까 하고 늘 다른 사람을 도울 힘을 달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각을 해요.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잊지 않고 갚아주시겠다 그러는데 갚아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겠나이다 하고 우리 생각에 온통 그 생각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는 하도 많이 들은 얘기예요. 교회 부족하면 감사하라.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오나 담임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나 청년 담당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나 1년에 한 3분의 1은 늘 감사하는 메시지를 들었던 것 같아요. 습관으로 감사하고
일평하려다가 어떻게 보면 입에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입에 죄송합니다를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감사합니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입에 감사함이 붙은 것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기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거 보고 이뻐서 여기까지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뭐 옆에 계신 분들이 마음에 좀 귀한들을 드리지 않는가 하더라도 옆에 앉아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좀 얘기해봐요. 내 옆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모르겠어요. 아유, 저 목사님가 자꾸 귀찮게 말을 시켜. 네. 그런데 이럴 때 한번 말해보지 뭐 언제 말해보겠어요. 네. 저만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한 번 더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자우디가 감사합니다. 이나저나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얼마나 유명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이 말보다 더 확실한 말이거든요. 이는 그리스도의 말에서 너희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감사하는 생각을 막 채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영혼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해요. 정말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3, 4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 전도 실습 시간에 전도하러 나가면 그때 사람들이 아니 저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냐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미안해서 내줬어요. 그냥 거절하기 미안해서. 그분들도 바쁘지만은 누가 와서 얘기를 붙이니까 그냥 내치기가 좀 뭐하니까 체면상 들어주는 사람이 그때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철거버리처럼 쳤다가 붙어가지고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뭐 주소를 쓰고 이렇게 했던 말이죠. 근데 저도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요. 제가 비행기를 130몇만 마일 타더라고요. 예전에 탔죠? 네. 놀래니까 어르신의 미국 사람입니다. 한국 가서 얘기하면 엄청나게 놀리는데. 네. 근데,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비행기 옆자리에 타는 사람에게 조금만 친해지면 돈세를 들내거든요. 어떻게든지 좀 복음을 전해보려고. 믿는 사람이다 보면 뭐 좋고,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뭐 한국말 못하는 사람 만나면 있는 영어 없는 영어 다 복음시켜가지고 막 비니 뭐 이렇게 해가면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아니 요새는 말이죠 사람들이 아주 얼마나 냉기가 흐르는지 몰라요. 벌써 예수 냄새가 조금 나기 시작하면은 아주 그냥 사춤해가지고 얼굴도 안 쳐다본다고. 이번에 제 옆에 앉은 양반이 점잖은 양반이길래 또 슬슬 작업을 좀 해보려니까 아예 냄새를 바꿔서 신문을 딱 펼치더니 제 얼굴 앞에다가 착 나인데 말 붙이지 말라 이거지. 쉽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게 갈수록 쉽지 않아요. 이럴 때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힌 지혜를 저에게 주셔서 이 완악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떠받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그냥 들이대고 그러면 여러분 덕이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들이대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욕만 떠요 복음을.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디에 있든지요,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본시 배움이 없던 사람들, 거침없는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갈릴리 촌놈들,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 기존의 종교 기득권자들, 정치 기득권자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분노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을 모욕하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하고 회유하고 심지어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몰아가고 등등. 하지만 진실이 결국은 승리해서 오늘 수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예수의 살아있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때 그들이 위축되고 주눅이 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불사한 이 제자들의 복음 전파 때문에 엄청난 구름 청중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에 반응하고 변화를 받아 하루에 수천 명씩 회심한 역사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아예 없애려고 들죠.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They wanted to put them to death. 아주 죽일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존경받는 율법사 가말리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건져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공격받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가멜리엘과 같은 그런 분들을 동원시키셔서 우리의 복음 전환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 우리 생각을 복음 전할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고통과 고초와 핍박을 받지만 사도들은 그것을 기쁘게 생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생각만,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생각만 하고 그 일에 골몰했다고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지배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4주 전에 온드라스 엘살바도르에 다녀왔잖아요. 4주 동안 6주 정도 됐잖아요. 그 사회를 보는 많은 다각적인 시각입니다. 불쌍하다, 못산다, 지저분하다, 더럽다, 초라하다 등등의 생각을 같은 상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그런 곳에 가면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니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인가.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타이완, 대만에 들었어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상당히 오래됐다는데 뭐 국민의 5%도 아직 크리스천이 아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님이 한자 선생님이라서 훈장님처럼 제가 한자 하잖아요. 대만은
한자체를 쓰지 않고 번체를 쓰니까 다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대만 대학교에서 중국어 연수하는 아들 녀석이 저희한테 물어봐요. 아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야 네가 인만 중국어 공부하는 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뭐 대만이 어떤가 이런 구경에 눈이 팔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우리가 자꾸 기도하는 자리에 자꾸 나와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온통 지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시켜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늙어 80다 돼간 이 할망구가 뭘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보다 나이 많은 100세가 넘으신 분들도 복음에 쓰임을 받습니다. 100세 넘으신 분 손 들어봐요. 100세 안 된 분들은 다 언니입니다. 지금. 다 오빠입니다. 지금.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주님 앞에 더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이 말씀을 다시 믿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복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실 줄 것입니다. 우리 가스펠 교회에 복음 전할 생각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계속될 수 있기를 기회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지금 참 하나님이 쌓아가는 것이 보입니다. 연말쯤 되면 이 성전에 어떤 역사가 있을 때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꾸역꾸역 나와서 매일 20, 30분, 30, 40분이지만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이곳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차피 사람에게 광고하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요. 무슨 이런 거 입고 목사라고 폼 잡으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쓰임받을까 하는 일이 온통 관심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생각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복음 전파할 것으로 가득 찬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떻게 그 길을 열어갈지를 우리가 목도하게 되기를 올해 여러분 기대하고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가스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력하게 이곳에서 다시 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그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생각으로 가득 찼사오니 아버지여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